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우리 8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분제 예물을,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손주의 유치원 졸업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에게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내 자녀들과 손주들이 흥왕하게 하는, 정말 이스라엘이 바래왔던 그런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저주 아래 놓인 내 삶을 그 빛 가운데로 이끄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새 삶을 주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들,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일은 원했던 기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왕의 놀라운 능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했던 다윗과 같은 용맹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아닌 저주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상한 기적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든 어떤 표적이든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든 믿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라면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 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가 예수님 앞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 앞에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앉은 자, 병든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다시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맛보았고 이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각 가정에 일어나자 가정의 회복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 나라가 각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는 강한 약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삶에서 보여주는 기적이 내 삶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대에게 더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전물린 아이라도 다 알 수 있는 고전 중의 고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전을 꺼내들며 예수님이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흘 밤낮과 같이 땅속에 갇힌 사흘 밤낮을 갇혀있다 다시 나온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외에는 주님께서 더 보여주실 사건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삶을 살아가고 직장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시키고 계시는 정말 놀라운 사실, 놀라운 표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적에 관한 내용을 논하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떠돌아다니며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을 집으로 묘사한 것은 귀신이 사람을 거처하는 곳, 머무는 곳으로, 거하는 곳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본문에서 이 집이 말끔히 청소되고 수리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처음엔 그 집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 그런 상태를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다시 찾아와서 보니 혼자 거하기보다 다른 귀신과 함께 더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여 일곱 개의 악한 귀신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피폐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의 귀신에서 더 악한 귀신 7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갑자기 던지시는 것일까요? 45절 끝자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은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가 그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다가 다시 귀신 들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주님을 통해 죄의 저주 가운데 끊어지는 역사를 본 세대, 귀신이 떠나가고 죄의 종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 기쁨을 누렸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놀라운 표적을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표적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주님에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향해 악한 세대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악한 세대에게 일어나는 일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 제2교회로 부임하면서 12월 말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올 때 집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청소기도 돌리고 열심히 지냈는데, 여러분 삶을 사시다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진 거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도 과자 부스러기도 밟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사용하다 보면요, 물때가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 그 보라 색깔 옅은 색깔이 저건 무엇일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저 녀석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제 아는 형이 와서 승은아 저건 물때라는 녀석이야. 청소해야 되는 거야. 그런 물때를 청소하지 않고서는 화장실이 깨끗해질 리가 없는 것이죠. 방치해 두면 악취가 나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가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처소인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이 집이 우리가 세상 밖을 거닐다 오면 세상의 먼지가 묻은 채로 들어오는 것이죠. 탐욕의 먼지가, 이생의 자랑의 먼지가, 정욕의 먼지가 묻어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먼지가 구석구석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먼지들이 들어올 때 먼지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그 먼지가 우리 집안을, 온 집안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의 집인 이 성전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청소하지 않으면 더 악하고 추악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귀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죄의 지배 아래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에 놓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랑하는 제1가족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소멸당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깨끗해진 이 성령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성령이 죄악된 그 먼지 구덩이에서 함께 뒹굴고 있다가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시 먹고 마시는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1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끗해진 그 집이 다시 악한 귀신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집을 방치할 때 이전보다 더 악한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의 역사가 어쩌면 신자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고의 문구에 엄중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군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참 배은망덕합니다. 어떻게 키워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향해서, 물론 저도 이렇게 어머니를 향해서 대한 적이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 있겠지만 30이 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저렇게 냉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주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정하는 의미로, 동생들을 부정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정말 율법의 그 말씀만 문자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족이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는 율법의 가치와 정신은 모두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앉은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실제적인 내 이웃이 옆에 있었지만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못한 채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거에 급급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선생님, 더 나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도 배척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설교하는 중에 제가 귀 기울여 드렸던 것이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목회자분들은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왜 우리 제2교회 왔더니 모두 가족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 교회가 표면적인 사랑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날마다 정말 실현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족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제2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놀라운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미 얻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세상의 먼지 구덩이, 쓰레기 더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올 때 성령님과 함께 부지런히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청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인천 제2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사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붙드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깨끗해진 우리 마음을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던 습관이 있다면 아버지, 그 죄의 뿌리를 뽑는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굳건히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천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우리 인천 제2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이른 아침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두렙돈을 드린 여인과 같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받으사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오랜 시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싸움 가운데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외면치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찾아가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 및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에 구조와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대만 기도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들은 말씀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